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길 원하며 또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34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연속되어지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면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나도 그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라고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오직 구원은 천국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권세를 누구에게만 주셨다고요?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권세를 맡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인정과 국가의 경계를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니 우리는 무엇을 피하여 가는 거니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여 줬습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반드시 한 번은 무엇을 만나게 되는 거 하니 심판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심판을 우리가 당하느냐?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 죽었던 사람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서 옳고 그름,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설립교인이셨던 여자 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 돌아가시기 전 20여 년 동안 어려운 병으로 교회 예배당도 참석치 못하시고 그렇게 크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이 임하였으면 어느 날 저에게 밤 12시가 넘었는데 깊은 잠에 들고 있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목사는 언제가 제일 겁나는 때예요? 낮에 오는 전화는 괜찮은데 한밤중에 전화 받으면은 이건 사고거든요. 사고나 문제가 있거나. 근데 전화 받았더니 전사님이 그냥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나 죽겠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그냥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벌떡 일어나서 그냥 차를 급하게 달려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힘이 들면은 자살을 하고 싶은데 자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나 빨리 죽게 당장 이 자리에서 죽음의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기도는 내가 다 들었지만은 그 기도는 못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살 바에 내가 스스로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 못하는 이유는 내 명을 내가 단축하면은 누구 앞에 서게 될 때 무슨 심판을 받아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죽지 못하는데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면회하시는가 하니 죽은 다음에 있어지는 모든 심판에서 우리를 사지해 주셨다 그랬어요. 심판받지 아니하고 벗어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이 죽음에서 옮겨주신 그 사망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옮겨받은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인가 하니 부활의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와 같은 몸으로 우리를 생명시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기독교가 왜 위대하냐면은 그냥 우리가 죽었다 단순하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부활하면은 다시 죽어야 안 죽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죽는 것 봤어요? 신은 죽지 않는 게 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언제까지 사시는 몸이에요? 영원히 사시는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 아니고 불완전한 생명이에요. 만유 인력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몸은 여기서 이렇게 공중으로 날아갈 수도 없고 죽음의 경계를 넘을 수도 없고 이 닫혀진 공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다 초월하시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천국으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바로 그런 생명을 줄 것을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생명은 시들지 않는 생명이라 했습니다. 병들지 않는 생명이, 죽지 않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인생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믿지 못하느냐? 패역하기 때문에,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무지함과 무식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그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도 이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인간들은 어렸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41절로 42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마음속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는 말씀이니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최고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던 그 유명한 종교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여러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지만 저들은 주님이 증거하시는 천국 복음을 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거절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될 사람이 다 그래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 되심을 사람들에게서 증거받지 않고 스스로 증거하신 거예요.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는 거 아니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또 무엇이라고요? 진리요. 또 무엇이라고요?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세상 어떤 종교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세상에 길이 많죠. 우리가 사는 로스앤젤레스에도 지금도 내가 안 가본 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오고 가는 길을 몇 개를 개발을 했는데 그 다 안 가본 길들을 개발했는데 최근에 이제 개발한 길이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 20마일인데 18.3마일 되어지는 길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길로 이제 다니는데 그러면 한 달이면 그거 한 상당히 저녁에도 1년이면 천여 마일 이상 저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경치도 좋고. 늘 있던 길만이 아니고 새로운 길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길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길들 가운데서 내게 필요한 길도 있고 또 필요치 않는 길이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도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이 가서 안 되는 길이죠? 원웨이가 있습니다. 롱웨이가 있어요. 스톱 사인을 무시하고 갔다가는 누가 죽는 수가 있어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보장되고 완전한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셔. 나다. 주님께로 나오는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진다고요?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지금 완성된 구원이라 그랬어요? 아직도 미완성된 구원이라 그랬습니까? 미완성된 구원이? 완성된 구원이죠. 지난 주간에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혹시 치매가 걸려가지고 자기 식구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려도 천국 간다 그랬어요? 못 간다 그랬어요? 간다고 했습니다. 예, 가죠. 당연히 가죠. 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아놨기 때문에 믿는 순간에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 말고 또 증거한 분이 계시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을 기독교의 현주소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이 변화산에 대한 내용인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을 데리시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변화산의 지금 이름은 다볼산이라 합니다. 다볼산. 저도 한 30년 전에 그 다볼산 해발 500m인데 그때 올라가 봤는데, 그 다볼산은 사발을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로 올라가려면은 뱅글뱅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길을 타고서 이제 올라가는데, 택시를 타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때 거기 저도 처음 벤즈 택시를 타봤는데 6인승입니다. 그래서 6인승 벤즈를 타고 이제 돌아서 쫙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평야가 이제 전부 내려다 보이는 것 같은 경우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3제자들만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실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순식간에 예수님의 몸이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본체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니까 몸에서 광채가 나고 몸에서 해보다 더 밝은 광채가 나타나시며 그 입으신 옷도 영광스러운 그러한 옷으로 변화되어지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지금 모시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니까 감히 범접할 수도 없고 고개도 들 수 없고 눈도 마주칠 수 없는. 그런데 더 놀라운 광경은 예수님이 거기에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계셨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의논하고 계셨어요.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제자들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세 제자들이 모세를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엘리야를 본 적이 있나요? 왜?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왔지 지금? 천국에서 온 거죠. 천국에서.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도 천국이 없다고요? No. 모세는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이면 엘리야는 어떻게 해가지고 천국에 간 사람이죠? 불마차 타고서 산 몸으로 가서 지금 구약의 인물, 대표적인 두 인물이 변화산에 내려서 예수님하고 지금 함께 살게 돼서 의논하는 광경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떨리고 흥분이 되어지면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주여,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짓겠다고? 장막 3개를 지어서 함께 여기서 영광스럽게 살면 좋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그때 영광스러운 하늘 구름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졌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음성이 들려졌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은 누가 사랑하시는 자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유는, 인생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유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부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그때부터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천승으로 향하는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안식교의 모순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안식교에서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과 함께 육체가 무덤에 묻힌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은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땅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천사가 와서 즉시 취하여서 하룻길을 가서 어디로 간다고? 천국으로 간다고. 안식교 교리대로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하에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내려왔거든요. 안식교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세상에 구원받을 방법과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39절의 말씀이 아주 키워드인데 39절을 제가 한번 다시 소개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로다. 성경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의심이 많이 있었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그냥 성경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다 믿어져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 눈만 감으면은 그 영계의 세계가 보일 듯 말 듯하고 잡힐 듯 말 듯하니까 예수 믿는 맛이 나고 정말 얼마나 참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떤 종교에서는 성경만 가지고는 구원받기에 부족하니까 몰몬경을 거기다 추가하는 종교가 있죠. 그게 무슨 종교예요? 마릴 성도, 거기다가 또 그리스도까지 지켜놓은 거예요. 마릴 성도 그리스도의 또 다른 큰 교파에서 성경이 부족하다고 또 외경을 추가한 교가 뭐죠? 천주교죠. 천주교. 신구약 66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한 글자라도 더하든지 빼든지 그러한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형벌을 그들이 다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완전한 책입니다. 못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완전한 책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성경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